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바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만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여 목말라서 주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어둠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흉악한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앞에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로 안식을 맛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안식, 참된 평화 우리들의 심령을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 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며 이끌어 주리라.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면서 혹시 슬픔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 말씀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정성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각 사람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모두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압살롬. 이 압살롬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외모도 신분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고통을 주며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의 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그의 내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나 잠수함 같은 큰 물건에 문제가 생길 때 조종실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마음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 중에 가장 악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런 악인이 되었을까? 이렇게 밖으로 악한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 안에 악한 생각과 이 상한 마음으로 이미 들어있습니다. 이미 악한 생각과 부패한 마음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악한 생각은 이 밖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들이.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반드시 상처받은 마음, 부패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분노가 들어있고요, 탐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타락한 아담의 생명, 부패한 그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렇듯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하루아침에 뚝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 속에서 이렇게 길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 같은 악인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을까? 이 악인을 나오지 않게 막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신데, 악인을 막는 것이 곧 경건한 자녀, 이 거꾸로 하면은, 그것을 거꾸로 하면은 경건한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나오지 않게 그 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녀를 기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다윗도, 그 권세를 가진 다윗도 자기 자식을 어쩔지 몰라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오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부모,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부모가 경건한 자손을 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한 자녀를 기르기 위한 부모의 역할 중에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일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면은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겠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가장 깊이 들어있는 본질상 타락한 생명, 본질상 타락한 생명, 즉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남. 이것은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에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신분을 받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는 정체성이다, 그런 말을 하죠. 구원을 받을 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바꿔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질상 그 생명의 근원이 바꿔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정체성을 확립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누구다. 그래서 뭐 하라, 뭐 공부하라, 뭐 기도해라, 교회 나오라,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라고 하는 분을 영접함으로 너는 이제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맨 먼저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름이 가득 있는 이 척박한 땅에 씨앗이 들어가야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맨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만날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사례를 살아라. 만국,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체성부터 딱 주시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땅을 차지하여 네 백성에게 나눠줄 자는 바로 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희가 하지 말아라 말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렇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우리의 신분을 딱 알려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구나. 이것이 심어질 때에 그때 우리 자녀들이 그때부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뭐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물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두 가지. 물과 뭐죠? 성령. 물과 성령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악인이 되지 않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자녀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사람 알죠? 압살롬이 죽인 큰아들 암논. 암논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 누이가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정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귀가 닫아진 겁니다. 압살롬은 나쁜 말만 골라 듣습니다. 이것은 이 귀 말고 이 속에 들어있는 귀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속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속에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말 잘 듣습니까? 너무 아픈 질문인가요? 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말 잘 듣게 생겼는가? 네. 말 듣게 하려면 그 근원, 귀의 근원이 생명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우리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진짜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내 자식 같지 않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녀, 하나님이 함께한 자녀, 하나님이 생명 있는 자녀는 진실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내 자식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 그 신령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전도 폭발 숙제를 내주니까 안 믿는 자기 남편한테 가가지고 숙제하느라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거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때 남편이 착실해서 조조히 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바뀌어버린 거 있죠. 교회에 나오고 싶다 그러고 교회에 나오더니 은혜를 받고요, 완전히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 내 입만 아프고 속만 상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요,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 자랄 때에 사랑이 고픈 아이로 만들면 그 속에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몸과 신분은 컸는데 그 속에 자라지 못한 아이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리학 용어는 성인 아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성인 아이가 들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분노로 이렇게 각각 자기 갈 길로 사람이 엇나가는 겁니다. 이 압살롬은 분노를 선택했죠. 이 다말은 우울증으로 선택합니다. 이렇듯 사랑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자라지를 못해요.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노라 하는데 언제나 부족하죠?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지치고 피곤하고 일하고 왔는데 우리 자녀를 돌볼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하노라 하는데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함께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다. 그렇게 로마서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꼭 자녀를 위해서 성령이 사랑을 부어주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사이에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칠 때 사랑 속에서 속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자녀들 야단 먼저 치지 말고 먼저 그의 아픔을 만져주고 사랑부터 채워보려고 해보시기 바라요.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건 신앙이죠. 좀 더 높은 단계입니다. 야,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진 자녀 절대로 엇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힘이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이다,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하나님, 그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를 세우는 길은요, 하나님이 곁에 계셔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성령 받을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순수하게, 더 뜨겁게 받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와는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꼭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부모가 안수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옵소서. 이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대로 하나님은 우리 아이 자녀 곁에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악한 시대, 정말 세찬 홍수처럼 악한 것들이 거칠게 우리 자녀들 여지없이 타락시킵니다. 자녀들 보호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 아닙니까? 이때 내 힘만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자녀에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우리 자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이 말씀 참 아픈 말씀이죠. 읽기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네 아들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아. 자식은 아픈 손가락 떨쳐버릴 수 없는 자식입니다. 이런 다윗의 슬픈 눈물이 흐르기 전에 먼저 기도의 눈물을 흘린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간절한 중보기도,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기는 어렵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또 애를 써야 됩니다. 정성을 기울여야 우리의 자녀들이 잘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농사 금방 망칩니다. 지금 같은 계절에 잠시 한눈 팔고 있으면 벌써 뒤에서 잡초가 곡식을 덮어버립니다. 또 조금 더 지나면 얼마나 벌레가 많이 생깁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금방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압살롬의 분노를 만지지 못했죠. 다말의 슬픔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그 자녀를 망치고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안 보인다고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자녀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기쁜지 슬픈지 분노했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이걸 물어보면 안 됩니다. 우리 살면서도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슬픈지 기쁜지 노했는지 이걸 모르면 괴롭죠. 그러나 이 마음을 아는 사람 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사니 물어보면 아이들이 말 잘 하던가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거의 그럴 겁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만 지나도 벌써 자기들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틈을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자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슬픈 자에게는 슬픔을 함께하고, 아주 쉽죠? 기쁜 자에게는 기쁨을 함께하고. 어느 집사님이 자녀가 이번에 학교에서 반에서 1등을 해왔습니다. 어머 집사님 이번에 우리 애가 1등을 했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반응은 어떠십니까?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시네. 그러지 마시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어머 정말 얼마나 축하해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네. 반대도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죠.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보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청소년 못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말 어려워요. 그죠? 그들이 쓰는 단어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의 자녀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 아픔이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슬픕니다. 이것을 만져주고 그것을 어루만질 때 우리들의 자녀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부부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또 온 교회도 힘을 합해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공동체 귀한 것입니다. 제자반 교회 귀한 겁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에 가족 식사 시간 매일 하면 좋지만 주말이라도 꼭 눈을 보고 손을 만져보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물어보고 필요한 거 채워주면서 그 자녀들과 시간을 가진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창의력으로 가장 뛰어나고 그들의 연대감 이것의 근원이 바로 이 식사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언어. 말로 다 살릴 수도 있고 말로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들어주려면 그 말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어. 진정으로 나를 믿고 있어. 그래야 말이 열어지는 겁니다. 행여라도 비꼬거나 야단을 치거나 그러면 금방 조개처럼 딱 문 닫아버립니다. 그래 거북이 등처럼 정말 외면하는 자녀들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아닌 자녀 같은 그런 자녀와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도소장님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죄수 중에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죄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요. 바로 부모와 좋지 않는 관계가 사람을 엉뚱한 길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친밀함이 흐르는 대화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한 말이 쌓여서 내 자녀의 내면 내 자녀의 마음을 이룬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 자녀 속에 뭉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말을 바꿔야 되죠. 이 좋은 대화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경청과 공감, 쉽게 말하면 마음 알아주기입니다. 힘들 때 힘들지, 슬플 때는 어떡하니, 이렇게. 칭찬과 지지, 격려. 이번에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30명 중에서 10등이 떨어져 와서 15등 하던 애가 25등이 돼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떨까요? 충격을 받겠죠? 내색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최고야, 다음에 더 잘할 것을 믿어. 그러면은 정말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니까 목사님 그렇게 쉽게 설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마음을 비워야 되고요,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대화 중에 질문과 대화입니다. 질문과 답변. 보통 일방적으로 말하기 쉽죠. 그러나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입니다.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 같으면 이런 일은 어떻게 하겠니?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아이의 뇌가 팍 이렇게, 마음도 내가 존중받았구나 하면서 뇌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 아빠는 다 답을 알고 있어도 답을 말하지 않는답니다.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연구해보자. 그렇게 한답니다. 나쁜 대화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대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들에게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말 중에 명령, 비난과 명령.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런 말. 비교, 누구 집사님 아들은 이번에 몇 등 했다던데, 이런 말은 좋지 않는 말이죠. 망신주기, 너 창피하지도 않니? 너 그러면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이런 말은 참 우리들의 자녀들을 시들게 하죠. 무시하기, 네 주제에, 이런 말은 정말 안 좋은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야. 아멘. 아멘 합시다. 이럴 때. 그럴 때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충고를 하고 싶고 자녀의 잘못된 점이 보여도 바로 그것을 말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 제안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대화의 채널을 만들기에 애를 써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압살롬도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좋아하고 다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압살롬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좋은 관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골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야 이 자녀가 온전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과연 우리 자녀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건 의문점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이고 결국 여러분의 삶도 복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만 하면 말씀이 이제 심어져 씨앗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 잎이 펼쳐지고 꽃이 펼쳐지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와 함께 있습니까? 물론 기도할 때 도우시긴 합니다만은 마음속에서
압살롬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악인이 되었는데, 마음속에 저 심령 깊숙이 말씀이 심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 속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때에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려준다,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물려준다.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우리 자녀에게 올바로 심어놓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이끌어 생명과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의의 주님 손 들고 갑시다. 의의 주님고 복임하려니 성령의 주소서. 의의 주님고 복임하려니 내 나를 채워. 의의 주님 한 번 더. 의의 주님고 복임하려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님고 복임하려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내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세상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태양의 주 두고 올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보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임마누엘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슬퍼하고 아파할 때 주님이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슬픔과 아픔 속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함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르치겠사오니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되셔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기쁨을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제대로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의 슬픈 눈물 우리 일생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겠사오니 성령이여 말씀이 심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이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 갖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말 늘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인물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모세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바울 같은 인물도 나오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언제나 부족하여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자녀로 인하여 속상한 일, 괴로웠던 일들이 성령으로 다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도록,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우리들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참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길러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우리들의 모든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